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절대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데 이 절대 제자를 어떻게 만나느냐는 겁니다. 답은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절대 제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 제자를 마가다락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고요.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날, 그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막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내가 막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어떤 막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걸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좀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야 돼. 서론에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복음 아닌 완전히 다른 것, 틀린 것, 이 사단이 준 망할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게 전부 사단이 준 건데 이것으로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힘든 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 살았는데요,
내가 바르게 잘 살았는데요. 왜 그럽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한 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산 게 어떤 거냐? 전부 이 사단이 준 것인데, 그 사단이 준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기준이 나였어요. 내게 맞아야 돼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교회 왔는데 교회도 나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도 나하고 맞아야 되고, 뭐 교회 성도들도 뭐 중직자도 목회자도 모든 게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도 나하고 맞아야 되고, 뭐 가족들도 나하고 맞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나하고 다 맞아야 돼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안 맞으면은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안 맞으면 싫잖아요. 그게 깊은 데 들어가면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분이 돼야 돼. 그리고 나하고 다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도 나하고 맞아야 돼.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오늘 내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맞으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주인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준 첫 번째 말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냥 이거 먹어라. 먹으면 죽는다. 죽지 않는다. 그 말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모든 종교단체에서, 모든 우리가 배우는 학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거 하면 네가 신이 되는 거다.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지금도 이 시대의 선악과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게 전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여러분요, 성도들이 사실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서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왔는데도 이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어떤 드러난 문제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이걸 놓고 막 우리가 막 이 사람에게 이제 어떤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이제 이걸 놓고 막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저러냐. 이제 그렇게 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은 게요, 이 정신의 병든 겁니다. 그 속에서 살면서 마음 생각, 이게 정신이요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중독이 돼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삶이 무너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눈을 두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내용을 알고 있대,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오래된 거니까. 우리도 그렇고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진짜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신병이고 그게 중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려니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이제 우리의 이 그릇이 중요해요.
진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정말 살리려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요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안 드러났다고 해도 분명히 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해하고 그들을요 이제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 복음을 알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수요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알면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이 뭐며 이 구원 받은 이 정말 이 비밀이 뭔가를 안다면요 진짜로요 그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릇.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어제 우리 그 기도첩 동남아 지파 이강 메시지 유 목사님 메시지 주신 것처럼 정말 시달리는 사람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진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그럼 절에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사람 교회 와서 복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는 교회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볼 때는 막 좀 그래 보인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부분 속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운동을 하려면요, 이제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을 보는 영적 상태.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 아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클럽이 아니고 교회는 무슨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뭐 행동을 하고 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 사건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 그걸 문제로 봐서 그것 때문에 막 우리 말하면 갑론을박해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거 꼭 이제 준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지역 복음 하려면요, 이거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 오고 뭐 어떤 사람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하는 거. 이게 이제 그릇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어떤 현장 가서 전도 운동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꼭 교회 얘기만 아닙니다. 직장 생활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그 현장을 살리는데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주신 것이 갈보리산 이유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한마디로 뭐냐? 갈보리산이 뭡니까? 우리 계속 메시지 하죠. 이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실제로 내게 실제 적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3절, 20절은 유명한 말씀인데 그 말씀 끝나고 21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얘기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비로소 처음으로, 비로소란 말이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이제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져서 이제 내 모든 삶에 적용될 때, 이때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예배했던 절대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에게 언제 붙이느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다 이루었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실제로 내게 적용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수요 예배 메시지의 첫 번째 하니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내 자신도, 내 주변 사람도, 현장도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현장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요, 신념이 되니까 문제가. 대부분 이걸 신념으로 해요. 긍정적 사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대부분 부활주일을 종교적으로 지키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막 내 마음 감정적으로 지키거나, 그게 대부분이요. 근데 이 부활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실제 체험돼야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와도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돼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오늘 이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다 답을 난 거예요? 이것까지 답이 나빠요. 죽음까지도.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도 이제 실제로 있고 실제로 보장. 이런 부분들이요, 완전히 인생이요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이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겼구나. 오늘 이제 부활주일 메시지인데요, 일부 예배 때.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됐구나. 여러분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요,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 죽으면 내 영이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자는 죽는 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내 고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요. 그래서 죽는 게요, 우리는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이요, 감사요. 이제 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죽음이요. 이것까지 완전히 답이 난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감람산 이유로 하겠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어떤 장소에 40일 동안 매일 모였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 사이에 했던 메시지와 모든 걸 합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씀 나온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이고 여기서 이제 주신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실제 적용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제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다른 것, 틀린 것, 망한 것, 이걸 이제 뭐 하는 시간이다? 정말 치유하는 시간이다. 이 말씀에
집중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미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전도 선교. 앞으로 일어날 전도 운동.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것, 이런 중요한 것들이요 내게 발견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낸 것은 실수해서 보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정말 예비한 전도 선교의 축복이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바뀌어요. 치유가 어떤 치유입니까? 그게 바로 가장 큰 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생각이 나오잖아요. 어떤 일 만나면 옛날에 그 생각 나오잖아요. 어떤 사건 만나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 생각 나오잖아요. 이게요 이제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선교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오늘 예배 때 메시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합니다. 그 모든 족속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제자를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살게 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직업을 줬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제 이런 그 부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러면은 마가다락방 이유입니다. 여기 감람산에서 주신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요 모든 문을 여기에 시간표가 나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제 여기에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오순절 날에 그때에 또 2장 18절에 그때에 41절에 보면 이 날에 그랬습니다. 46절에 날마다, 47절에도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절대 시간표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개인이 막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것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방언도 잘못 이해했죠. 오늘 방언 나오잖아요. 이 방언이 뭐예요? 그 지역 말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그 지역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제 절기라 오긴 한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유대인들을요. 이제 다 머물러 있게 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현장에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제 예비된 사람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냐?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이때에 하나님이요 모든 이제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말씀 붙잡으세요. 절대 제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시간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절대 제자를 언제 우리에게 만나게 하냐?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 여러분 이제 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을 만나는 또 사람에게 이 응답이 전달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이걸 붙잡아라. 분명한 미션을 붙잡아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 나는 못합니다. 그게 아직 틀린 생각이에요. 그 생각만 바꾸면 돼요. 내가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바꾸면 돼요. 내가 못한다라는 생각만 바꾸면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그 생각 버리면 돼요. 나는 못한다. 그 생각 버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딱 붙잡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뭐 해야겠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다. 그렇다면 내가 위로부터 내리는 정말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시간표. 하나님 그때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요 이제 맛을 볼 시간표가 우리 교회가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론에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보고 살린다.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고 기다린다. 아닌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도 기다리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서해 알리티시 교회와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아시고 많이들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고 옛날 같으면 부활절이라고 해서 촛불 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하다 머리 타고 막 뭐 별일 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인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고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고 그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절대 제자를 만나고 그 절대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절대 제자가 세워져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함께 응답을 누리는 서해 알리티시 교회와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